습니다. 너무나 힘든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혹시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혹시나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나도 될까? 그런 마음으로 조그맣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인생이 얼음같이 차갑고 어디 한 곳 기댈 수 있는 마음조차 어느 한 벽 도락하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주세요. 예수 믿고 바로 21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진심은 통한다고요. 폼 잡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고백하시고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시고요. 그럼에도 나는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그렇게 나오셨다면 우리의 그 차가운 밤은 떠나가고 광명한 새날이 오리라고, 새벽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그냥 고만고만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뛰어나진 않더라도 처지지 않고 그냥 그저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상하죠. 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반드시 꼭 어떻게 보면 주기마다,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어떤 때는 간헐적으로 때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풍랑이 일고 인생에 파도가 치고, 어떻게 그 파도 앞에서 나는 완전 무력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무게가 느껴지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돼요. 사는 게 힘들다, 무겁다. 살면 살수록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인생 살면서 우리 키우면서 이렇게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지만 정말 살아계실 때 좀 잘 해드릴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어쨌든 삶의 무게가 느껴지죠. 왜? 5분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번 일은 잘 넘겨보자. 어떻게든 이번 일만큼은 어떻게든 한번 넘겨보자.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가만히 보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은요,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밥 많이 퍼먹고 또 배불러 죽겠다고 씩씩거리죠. 그리고 여러분 돈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 써보셨나 봐요. 돈 한번 써보세요. 그 쇼핑하는 거요, 그거 진짜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삶이라는 것은, 인생은 제가 볼 때는 쉬운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넘어갔다라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주부터 드디어 사도행전 27장, 이제 한 2번 하면은 사도행전 책거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7장으로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호송되어 배를 타고 있는 장면, 배를 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바울은 배가 떠나려고 할 때 만류했습니다. 지금 미항에 딱 왔을 때, 지금은 겨울 때고 금식계 절기가 지나서 겨울철이라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은 무리한 항해다. 가다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인명까지도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다. 간곡하게 만류했는데도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앞에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전문적인 이야기들, 상황 같은 것들, 정확한 실체를 더 믿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좋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반드시 나의 삶에 끌고 와서 내가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만류하고 경고했어요. 죽는다. 다 죽는다.
배가 파손된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죠. 강행한 거예요. 이 배에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실려 있습니다. 군함이 아니거든요. 군인들만 탄 배가 아니라 일반 상선입니다. 또 중간에 갈아타야 되죠. 상선인데 여기에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선주와 선장과 또 선원들이 있고 군인들,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고 죄수가 있고 또 여행객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마다 그 배를 탈 때는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원과 비전을 바라보고 그 배를 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배를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이건 완전히 우리 인생의 복사판이다,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배드리면서 각자 나름대로 마음의 비전과 소원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도 선주도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게 허리케인 태풍 정도죠. 그게 강력하게 불자 이들은 그때 아차하고 후회했습니다. 와, 바울 선생 말을 들을 것. 아이고 그 할아버지 말을 들을 걸. 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내가 죽으려고 배를 탔냐? 죽으려고 탄 게 아닌데 꼼짝없이 죽게 됐다. 엄청 지금 후회를 합니다. 이 항해 도중에 벌어진 오늘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그 무언가를 잡고 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울은요, 죄인들 또 군인들을 태운 이 배는 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 배예요. 그게 어떤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물어가는 범선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죠. 지금 이 배는 로마로 직항하는 배가 아니라 중간에 갔다 갈아타야 되는 게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그 바닷가 연안 부두 그쪽이요. 굉장히 작아요. 부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큰 항구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배에 누가 동승하고 있습니까? 예, 아리스다고라는 데살로니가 사람, 그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의리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의리하면 예? 보송보송 그러시는데요. 뭐 뽀송뽀송 하십니까? 마음이 뽀송뽀송 하시는데 기분서 그 사람은요 그냥 시도 때도 의리 그래갖고서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좀 이상해요. 그냥 가면 무조건 의리.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인격이 그 성품이 진짜 의리가 있는 사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에게는 김보성과 같은 의리의 사나이. 왜냐? 좋을 때 같이 있는 것보다요. 사람이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막막할 때, 눈물 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잘 나갈 때는요. 사람 많이 모입니다. 밥 먹자는 사람도 많고요. 한번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내가 힘들어 보세요. 전화도 안 받고 전화 피하고 문자 메시지 애들 말로 씹어 먹습니다. 그 힘들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죄수의 몸으로 이제 죽을 수 있는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죄수의 몸으로 갈 때 그가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을 때 피눈물 날 때 옆에 함께 고난을 자원해서 같이 겪었던 복음의 동지라고 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갇힌 자 됐다 그랬죠. 대신 신문도 받고요. 사람과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이 나 알면데 아니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리가 뭡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의리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의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 그게 그냥 당연해요. 이전에는요. 여자는 절개, 남자는 의리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남자고 여자고 의리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이제 교회 처음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아요. 처음에는요 같이 장단 맞췄어요. 그러냐고. 근데 몇 년 전부터는요, 지금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우리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그 말 하려면 한 2년쯤 1년 최소 1년 있다가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할렐루야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것이었다.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여러분도 사람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의리를 지켜야 돼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지킬 때 내가 어디 가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리도 지키지 않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도 안 지키면서 입만 벌면은 예수가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한다면 오히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욕먹이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같이 될까 봐 내가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 당신같이 될까 봐 내가 끔찍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뭐냐? 보세요. 사울과 다윗은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의리를 지켜서 옷선만 살짝 뺐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여자 남자 이성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정말 둘 다 피차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늙은 나오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해도 아닙니다. 난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 어머니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그 끝까지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까지 쫓아오면서 늙은 노모를 봉양한 룻. 의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리.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백부장이 과연 몰랐을까요? 선장이 이 배가 지금 이 시기에 항해하면, 봄이 되기 전에 항해하면은 유라글로라는 허리케인이나 태풍을 만날 걸 몰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하게 항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백부장대로 가이사에게 죄수들을 사도 바울하고 또 뭐 사형 또 무기징 언도된 죄수들을 데리고 가서 무사히 호송해서 인정을 받아서 진급하기를 원했어요. 군인들은 진급이 목숨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급에 대해서. 그리고 선주는 이제 언제까지 봄까지 기다리겠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따다다닥 계산기 뚫겨 보면은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봄까지 기다리면은 이거 장사 못 해먹는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강행했죠. 선장도 배에 대해서는 내가 베테랑인데 까불지 마라. 무슨 말이 많아. 이러면서 서로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한 항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은근히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항상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사를 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뭐가 있나. 거기에는 경제 논리가 우선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삼풍백화점이나 우리 성수대교나 많은 그냥 빨리 지어야 또 다른 건물 짓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원리가 우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노동직이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지, 보험 들었잖아 이러면서 사람의 생명, 도의적 윤리적인 것은 완전히 뒤로 제껴놓고 경제적 원리를 앞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슴 아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대로 그 설계 도면대로 재료도 정확하게 넣고 비율도 정확하게 하고 기한도, 공정기간도 정확하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기간 그 시간을 지켰더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제일 먼저라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경제적인 유익, 경제적인 이익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고 반드시 부실공사에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 믿음만큼은 부실공사, 부실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 윤리면을 외면했죠. 어쨌든 무리는 항해를 결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배가 어떤 모양 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16절 볼까요? 끝부분에.
16절. 예.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가다가 쫓겨가니라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순풍에 돛달고 갔거든요. 처음에는 봐라 바울 저거 말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잘 가는데 순풍에 돛달고 가는데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쫓겨가고 쫓겨가더니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한시가 급한데 그거 다 따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인간이 선택한 사람의 선택은요.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다시 또 시작하려면 엄청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치를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늘나라 천국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만약에 쫓겨가더니 지금 여러분 인생에 질병으로 인해서 쫓겨가고 쫓겨가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영상을 드리는 여러분 중에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로 지금 쫓아가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뉴얼대로 하신다면 안전하게 여러분의 향해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졸지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허리케인급 태풍을 만난 사람들은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자기들도 동의했잖아요. 27장 20절에 보니까 아이고 왜 탔을까?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탔을까? 다음 배를 타지. 아 이번에 이상하게 가기 싫더니 내가 왜 탔을까? 다들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여러분 이 배는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 축소판 것 같다라는 거죠. 탈출이라도 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주야가 컴컴한 거예요. 햇빛도 볼 수 없고 별빛도 밤낮이 시커매. 그리고 얼마나 폭풍을 쳤어요. 여러분 우린 바닷가에 있잖아요. 멀미 중에 최고 무서운 게 배멀미랍니다. 배멀미 한번 딱 오면요. 속에 노란 물까지 다 토해낼 정도로 그런 상황에 뭘 먹겠습니까? 계속 폭풍 속에 있는데 그것도 14일이나. 와 대단하죠. 살아있는 게 지금 다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돌파하는 믿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예. 세상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줄을 내릴 겁니다. 인맥의 줄, 또 방법의 줄. 해결할 수 있다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나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만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다른 줄은 놓쳐도 돼요. 자본의 줄은 좀 놓쳐고 그리고 인맥의 줄은 좀 놓치더라도 방법의 줄은 좀 놓치더라도 말씀의 줄이 생명의 줄임을 알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의 줄을 꼭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위기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 꼬리칸에 배도 보면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저 꼬리칸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 하나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갑자기 딱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일어나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 그 배 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요. 여러분이 그 배 안 탔으면 좋았을 겁니다. 이런 말을 누가 못해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자식에게 부부간에 아니면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됐잖아.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요. 2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 하래요? 안심하래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니까 안 죽는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안 죽는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정신 나갔죠. 바울이. 바람과 지금 파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말 하는데도 치고 있다니까요. 14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그 한복판에 죄수가 떡 일어나더니 어떤 노인네가 일어나더니 안심하라고, 아무도 안 죽는다고. 장난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살려면 귀가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참, 사람이 살려면 귀부터 열려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야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이 그들의 귀 속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파도도 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누구야? 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읽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23절이 터닝 포인트죠.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가이사에게 서야 한다. 로마도 파야 한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현실과 상황이 어찌됐든 바울은 지금 다 죽게 됐다고 해도 자기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진짜 이거는 순사가 칼을 차고 아기가 하기스를 차고 할 정도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났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여러분의 귀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듯이 들어오면, 심령이 콕콕 박히듯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살 길이 열리는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러나 모든 것이 넉넉하고 당신은 죽을 때까지 무슨 걱정이 있냐 해도 어느 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윙윙윙윙거리고 듣다가도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고, 뭐 예배 드렸으니까 뭐 나쁜 일은 없을 거야, 뭐 예배 드렸잖아, 이러면 인생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도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다 모든 걸 갖췄어도 내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자는 살아납니다. 왜?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움직여서 일을 만들어내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고칠 병 있으면 고쳐주시고. 말씀이 있는 인생은 모든 전 재산을 다 뺏기고 바람 부는 언덕에 혼자 있어도 그는 살아납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도 재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 힘들죠. 그러나 핑계할 수 없고, 누구한테 대신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반드시 내가 뚫어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뚫어야 돼요. 누구도 뚫어줄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이에요. 그 문제는 내가 뚫어야 돼요. 보세요. 역사는 누가 바꿉니까? 말씀이 있으면 역사를 바꿉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가문을 바꾸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 없으면 헛방이다. 그 말씀은요, 우리 여러분이 왜 말씀이 없어요? 인터넷만 켜면, 유튜브만 켜면 각양 전 세계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꼭 제 설교만 들으시는지 참 저는 비웃는 거는 몸에 안 좋습니다. 참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제 설교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나. 예.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 바꾸고, 역사 바꾸고, 나의 가문을 바꾸고, 내 인생을, 내 노년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독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철장에서 빼줄게, 너 감옥에서 꺼내줄게, 너 매맞아도 안 아프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많은 위기들을 다른 걸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이겼다라는 것,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한 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지금 오라는 데도 없고, 약속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나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죽은 말씀이냐, 뿌리를 내렸냐, 안 내렸냐.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움직여 하면은 뼈들이 맞춰 들어가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저는 새찬양교회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붙잡고 개척했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면 말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닫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확실히 믿으니까 지금까지 20년 넘게 올 수 있었던 힘이고, 또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의리의 아리스도과 같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했던 힘은,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켰던 힘은 뭐다? 말씀이다. 어떤 말씀? 네가 로마도 봐야 할 거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아,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어. 너 로마에 서야 돼. 로마 봐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럼 난 지금 배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끌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설교는 똑같이 듣지만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하늘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어린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딱 붙잡으면요, 절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피눈물 나도 그 눈물 속에서도 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는 봐야 돼. 나는 살아내야 돼. 길을 만들어야 돼.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눈물 나고 어려운 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슬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나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 경제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말씀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도장을 꽝꽝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죄수의 몸이지만 고난과
절망의 절대절명의 위기 한복판에서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살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메시지 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요. 아무도 안 죽는다는 말씀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 여러분 삶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 우리는 믿는 게 전공이에요. 빌리버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권명 같으니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야 돼요. 오늘 아무리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더라도 내가 봐도 이건 견적이 안 나와. 이거는 해답이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걸 믿으면, 믿느냐? 역사를 보리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다윗은 우리보다 몇백 배 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그는 생각했어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인생에 폭풍을 만났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거를 다 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살만 하면 몸이 아프고, 좀 건강해지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경제적 문제 좀 살만한가 하면은, 숨쉴만 하면은 자식 문제가 오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메시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고 그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아십니다. 그걸 놓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배에 있던 모든 사람도 두려워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씀과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가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생명같이 붙잡는 사람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차라리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돈을 주고 마세요.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을 뺏기면 안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우리 가문에 주신 메시지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물건은, 사람은 빼앗겨도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지만 약속을 뺏기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빼앗기면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요. 주사 안 맞는다 그래요. 약 줬어, 약 안 먹어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무슨 약인 줄 알고 먹습니까?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게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여기 나오죠?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변하는 게 없습니까? 내가 아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맞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근데 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 그 말씀이 살리겠다고 하면 살아나는 역사, 된다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아무 조짐도 없고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나냐? 문제는 뭐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에 내 믿음이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결부돼야지. 내 믿음이 들어가야지. 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받아도,
거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는 믿음이 결부되지 않고 믿음이 묶이지 않으면, 내 믿음과 그 말씀이 묶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다면 진행되는 과정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사람들도 안 된다라고 결론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 믿음,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주신 이 메시지를 믿노라. 메시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합되는 순간, 메시지 약속과 여러분의 믿음이 합해지고 묶이는 순간, 그때 일어나는 것이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냐,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들었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 그때 깨달은 거, 아 맞아, 아멘 했다면 그 말씀과 뭐가 결합돼야 돼요? 내 믿음이 결합돼야 돼.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주일 설교를 꼭 여러분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못 들은 것을 또 다시 듣게 되고 두 번, 세 번 들으면 또 못 듣던 걸, 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다 달라요. 내게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내 믿음과 말씀을 묶어버려야 돼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열일 다 제껴놓고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치열하고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사셨습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피곤하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러요? 맞습니다. 한 주간에 앞으로 내일부터 있을, 월요일부터 있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 한 주간을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에 열일 제껴놓고 나오는 게 오늘 또 안 나가면 또 전화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아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이 결합이 돼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칠 자 고쳐질 것이고, 없는 자 있게 될 것이고, 무능한 자 유익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안 가진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은 말씀과 믿음이 결합될 때, 묶여버릴 때, 꽁꽁 묶여버릴 때, 그때 여러분은 간증 맨날 밑에 앉아서 들을래요.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계획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령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딱 붙잡고 진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죠. 내 뜻과 내 계획, 내 방법대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쫓겨가더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죽는 날까지 허덕거리다가 한평생 무사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딱 온 부분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인간적인 의리도 지켜가면서 인간관계도 잘 꾸려나가면서 정말 적어도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너같이 될까 봐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대접을 받으려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의리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의리를 어떻게 지켜요, 목사님?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창기,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줬잖아.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전도했듯이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외로운 사람 위로해주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은 풍랑은 멈추게 되고 무사히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